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이 땅에 좀 평화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전쟁에 그쳤다는 소식이 좀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무기가 개발됐다는 뉴스는 매일 나오는데 지하 벙커까지 뚫을 수 있는 아주 무지막지한 무기가 또 드론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면 얼마나 승률이 높은가에 대한 게임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갈까에 대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 그 세상에 오늘 성가대 찬양이 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현대인의 세상을 보면 자유라는 가치가 아마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를 가르칠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좀 뭐 얘기하면 잔소리 그만하십시오. 저도 자유가 있습니다. 패고 싶잖아요.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지 제가 어느 기회가 있어서 그 우리나라의 헌법을 총 10장 130조잖아요. 부칙이 6조인데 한번 꼼꼼히 읽어본 적이 있어요. 모든 법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부터 마지막 부칙 6개까지. 그런데 여러분, 2장이 시작되는 10조부터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길게 나옵니다. 모든 인간은, 특별히 우리나라에 사는 인간은 어떤 자유가 있냐면 신체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등, 그리고 20조에 가면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에 관한 문항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여러분께서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종교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혹시 듣지 않나요? 자녀들한테. 이번에 제가 여러분 수련회를 가서 중고등부 자녀들로부터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모든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떠시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이것 좀 해라, 뭐 좀 부탁하는 것 자체도 이제 짜증내면서 듣게 되는 게 이게 자기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사람이요, 자유를 가장 원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을 자세히 보면, 아니 나만 봐도 자유를 원하면서도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어딘가에 구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유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정말 어느 누구도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여러분이 아무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속하지 않은 존재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람은요, 소속감이 있어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든든한 힘이 되거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살아가면서 큰 나의 자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고 싶어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내 스스로 원하는 걸 갖고 싶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속해서 편안함과 내 마음에 있는 불안감이 사라지길 바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이기적인 자유예요. 내가 속편하고 좋은 건 자유롭기를 원하고 내가 조금 불편하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어야 한다면 그 자유는 no thank you 한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사람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자유를 원하지만 한편으로 어디에게 구속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구속이란 한자를 찾아보면 한자가 잡을 구, 묶을 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잡혀서 묶여 있는 걸 원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자유를 찾아서 집 나갔다가 밤에는 기어 들어오잖아요. 밖에 나가면 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자유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구속되기를 원하는 이 양가 감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때도 여러분 바울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릭 프롬이 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대 사회에서 개인이 획득한 자유가 오히려 불안과 고독을 야기시키고 사람들을 권위주의와 맹목적인 복종으로 도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우면 좋은 게 아니라 그게 불안해서 어떤 힘이 있는 권력자 밑에 들어가서 자기의 자유를 반납하고 그 밑에서 편안함을 누리고자 하는 게 현대 큰 제1차, 2차 세계대전의 이유가 됐다고 표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가 뭐라고 설명하는지, 구속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한 게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유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 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시죠?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오늘 저희가 읽은 6장 17절 1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해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받아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종이 되지 말래매.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고 표현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의의 종이 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자유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유가 뭘까요? 아무것도 속하지 않고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를 보면서 자유란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게 아니라 성경적 자유란 죄로부터 벗어나는 걸 자유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거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예요. 왜냐하면 자유에는 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명확합니다.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죄란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죄질 자유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사람 죽일 자유도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요, 사람을 죽이거나 죄를 짓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고 자유를 해쳤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욕심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란 우리가 육체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자유를 깨버리거나 해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자유란 죄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누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해요. 여러분, 좀 쉽게 말할까요?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보냅니다. 왜?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죄가 인간의 자유를 해치는 행동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돈을 안 벌 자유도 있어요. 이건 죄가 아닙니다. 자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남의 것을 뺏을 자유는 없어요. 이건 자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죄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해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 스스로 가난한 자, 청빈의 삶을 살 자유가 있어요. 이건 사람들이 야, 미련하다, 뭐 쟤는 어떻게 저러고 사니?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내 자유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자유예요. 자유함으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건 죄와 자유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의 범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은행 갈 때마다 짜증이 나요. 저만 그래요? ATM 기계에서 어느 큰 돈을 보내면 30분 기다리래. 지금 빨리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 제가 요번에 제 미련한 짓을 한번 고백할게요. 저희 어머님이 미국 가셨습니다. 여러분, 비자를 내야 되잖아요, 미국에 갈 때. 그걸 뭐라 그러죠? 뭘 낸다 그러죠? 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어머니 해드릴게요. 그리고 밤새 했어요. 아침에 가보니 보이스피싱에 제가 돈을 바쳤어요. 여권을 다 사진 찍어 보내고. 그날 이후 집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신세가 됐어요. 겨우 정말 새로 비자 발급받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남에게 사기를 치고 남의 돈을 빼앗는 이 죄 때문에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침해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죄는 자유가 아니라 인간의 진짜 좋은 자유를 파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만끽하며 누리게 하신 자유로 여러분의 죄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죄의 기회가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유란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그래서 의의 종이 되라는 말은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유를 따라 살아가는 것,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아무로부터 얽매이는 게 아니라, 얽매이지 않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내게 하나님의 주신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자유라는 단어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단어가 모순된 단어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는 어디에서 오냐 하면 옳은 게 뭔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자유함이 오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네가 진짜 자유함을 얻으려면, 진짜 네 안에 너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자유를 누리려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시는 자유함이야말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며 죄를 통해서 자유가 헤쳐지는 것을 막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요,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자유함으로 죄를 이기는, 죄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없이는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목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 읽기가 어려우시면 저는 추천하는 게 있어요. 성경 타자. 제가 요즘 흠뻑 빠져 있어요. 수련회 가서도 틈날 때마다 성경 타자를 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만약에 타자가 힘드신 분은 필사를 하셔도 좋지만, 왜 성경을 쓰고 읽어야 하냐면, 쓰고 읽다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진짜 내 삶에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왜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지옥에 보낸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유가 헌법 조항에 쫙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타인의 자유를 해하거나 악을 저지르면 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해서 감옥에 놓고 심판을 받습니다. 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유함을 주셨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사랑과 기쁨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 없기에 죄를 지으거나 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공평한 것이라고 믿어요. 죄를 심판하는 것이 그 사람을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인간이 자유함으로 죄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그래도 안타까워하셔서 하나님이요, 죄를 지은 사람,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해요. 왜? 우리가 그 자유함으로, 내가 죄를 짐으로 자유를 헤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을 주셨지만 심판을 사랑으로 이기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자기가 지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자유함을 죄의 기회로 삼았을 때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까지 주신 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기회까지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재밌습니다. 구속이란 단어가 잘못했을 때 감옥에 가는 것도 구속이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피로 구원해 주신 걸 구속이라고 말해요. 여기 있는 단어는 한자가 달라요. 구할 구자에 바칠 속자예요. 나를 바쳐서 누군가를 구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속돼야 될 분이 있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속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구속된 자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행복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내 불안함과 내 안에 찾아오는 모든 절망감은 나를 스스로, 나 자신에게서부터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따라가는 자의 자유함을 따라 사는 자의 기쁨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엄함을 누리고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유를 죄의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 진리 안에 거하는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지 않은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죄를 더 열심히 지라는 게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6장 오늘 17절 18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주시냐면 하나님이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의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장담합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내가 죄에 순종할 때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시나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시나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 말씀 전한 얘기를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편에 속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속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 여러분 그게 하나님 편에 드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쓰레기고요. 여러분은 쓰레기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저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제가 마이크로 가끔 설명하잖아요. 이 마이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때는 이걸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마이크가 여러분 술집이나 아니면 악한 일을 저지르는 데 쓰이게 되면 이 물건은 죄의 도구가 돼요. 마이크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그 사람이 거룩한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거룩한 주의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있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를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죄에서부터의 자유함을 주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안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신뢰하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신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혼이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며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박수 한번 더 부를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께서 주신 자유함으로 세상의 좋은 것을 만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유를 깨뜨리며 주님의 자유를 해치는 죄를 범해 내 스스로가 평안을 잃어버린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며 주님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주님의 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장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유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아버지 주의 선한 일을 계획하며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 그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말씀 안에 누리는 자유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우리가 더 사랑하며 더 주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유함을 입어 오늘도 이 세상을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유를 해치는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 안에 죄책감과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삶의 고통을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사오니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며 우리 스스로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유함으로 더 선한 일과 주님의 사랑하는 일을 행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기쁨을 부어주시사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모든 달란트와 물질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평안을 우리의 삶에서 다짐하며 돌아가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